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라고 한번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요즘 축구계에서 떠들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바로 김민재 선수예요. 이강인 선수는 좀 갖고 김민재 선수인데 2022년부터 2023년 시즌을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굉장히 잘 보낸 다음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 네,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습니다. 정말 초반에는 실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다가 요즘 약간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발로 계속 제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뮌헨이 워낙 실력이 높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그 자리를 가지기 위해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로 인하여 지금 그 자리 좀 밀려난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감독의 눈에 들지 않으면 정말 잘했던 그 수비수 MVP 받았던 이 김민재 선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김민재 선수의 팬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유튜버에서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본사에 다니는 회사원의 회사 생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로움의 끝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근하는 시간도 자유롭고 퇴근하는 시간도 자유롭고, 가서 늦게 출근했으니까 열심히 해라냐, 좀 일하다가 먹고 밖에서 뭐 밴드 하는 거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몇 시에 와서 또 헬스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과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렇게 자유로운 생활도 한순간에 해고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유튜버가 얘기하는 걸 또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요? 세상에서의 부름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의 가치예요. 가치가 있냐 없냐, 가치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많은 세상에서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이런 가치가 우선순위가 된다면 저는 결단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르시고 가치 없다고 해서 부르지 않는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부를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저번 주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신의 제자 이 베드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저번 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돌아갔던 것은 자신의 삶이었던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그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갈릴리 바다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는지 저번 주 말씀 나누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하면,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첫 번째
베드로라고 이름 불리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 불렀을 때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을 때의 그 믿음.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때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그때 베드로 너가 그때 지었던 죄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그때 나를 사랑했던 내 말씀에 순종했던 너를 보기 원한다.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기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마지막,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즉 배반감 때문에 죄책감을 버릴 수 없었던 그 베드로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너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겠니?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실까? 요거예요.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부르실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길 바래요. 믿는지 안 믿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라는 건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 죄된 모습, 연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 때문에 나를 부른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 간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습니다. 의사는 바로 환자에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모습,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모습 보면 정말로 죄된 모습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정확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예준이를 낳고 아내가 산후조리원 있을 때 처음 했던 일이 그 나눔에서 당근마켓 나눔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나눔으로 뭘 나눔 받았냐면 그 아기 침대 있잖아요. 침대를 나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비싼데 나눔한다고 해갖고 냅다 달려갔죠. 그래서 그냥 달려가지 않고 매너 있게 그래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랑 케이크랑 커피 같은 거 사도 갔는데, 여러분 당연히 나눔이 되니까 이게 중고로 따지면 A급이면 좋겠지만 중고에서도 한 B급? C가 좀 높은 그런 급이에요. 그러니까 나사가 좀 빠져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도 없고 옛날 모델이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서 찾아봤는데 설명서가 안 나옵니다. 제가 그거 진짜 그냥 1시간 동안 조립했는데 뺐다 꼈다 해갖고 결국 해냈는데 뭐가 없었냐면 나사가 하나 없더라고요. 나사가. 이 나사가 굉장히 중요해. 문이 닫히고 안 닫히고 나사 하나 때문인데 나사가 없어서 지금도 잘 안 닫힙니다. 여러분, 이 나사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나사를 가져와서 나사 가져 이러면 여러분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 없죠. 근데 저는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난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느낄지,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우리의 회사 뭐가 안 맞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껴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예화로 써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펀치넬로라는 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모르는 청년들은 좀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은데, 마을에서 실수를 하거나 굉장한 또한 가치가 없는 나무거든요. 이 펀치넬로가 나무 사람에게는 뭘 주냐면 이 벌점
딱지를 줍니다. 벌점 딱지. 그래서 그 펀치넬로 처음에 모습을 보면 몸에 자꾸만 이런 동그라미에 검은색 스티커가 막 붙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로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거나 가치 있는 사람에게는 벌점이 아니라 별표, 별 그 딱지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장에게 조금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벌점 딱지도 있지만 별 딱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져 있고, 정말 어떤 가치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명예도 높고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의 남은 사람에게는 별만 엄청 많이 붙여져 있는 거죠. 결론은 펀치넬로는 나중에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사람을 맞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펀치넬로는 나중에 검은색 별점 딱지나 별이 붙지 않는 그 나무 사람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이 만들어 온 기준, 너 못했으니까 벌점, 잘했으니까 별딱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에서 자유롭게 되는 이 펀치넬로를 마지막에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이 벌점 딱지가 땅에 떨어져서 뭐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게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세상적인 가치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그 펀치넬로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엘리 아저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는데 함께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별표나 점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남은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연약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에만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때로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불꽃교회에 왔을 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원서를 놓고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과 다 똑같은 그런 고뇌도 하고 생각도 하고 힘든 과정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저는 제가 원서를 놓고 제가 시간을 맞춰서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임으로 왔다? 불꽃교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저번 교회에서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불꽃교회에는요 이 자리가 없었어요. 또한 만약에 그때 자리가 난다 하더라도 저는 옮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젠 옮길 때가 되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며 했던 것들이 이제 실행을 옮겨야 할 때가 온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불꽃교회 자리가 없었는데 며칠 사이에 내가 그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사역의 자리가 나를 기다린 것처럼 참 놀랍죠.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제 아기 때문에 좀 아기를 낳고 싶어서 아기를 조금 키우고 싶어서 장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와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좀 마음에 희망을 품었는데 저보다 먼저 이 여기를 컨택했던 목사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그 안에서 또 약간 좌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이 불꽃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기회가 저에게 열리게 되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죠. 아마 그것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러분을 지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것마저도 그냥 어떤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단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 자리를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 자리가 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기도에서 나와요. 그것을 기대하면 기다리는 것과 내가 뭐 직장을 가든 학교를 지원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기도하면 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은 진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그냥 그렇게 됐네, 아니 올해 시험에 쉽게 나와서 다 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한 청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치거나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꽃교회에 종이 너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으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누구였나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막 돌로 매맞고 있었을 때에 그 옆에 있었던 그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당한 사람들 가운데 무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 교회 공동체에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었는지도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길이 쫙 열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했지만 많은 주변에 있는 자들이 사도 사울 쟤는 예수님을 믿던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뭘 하겠다고 자꾸만 주변에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역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알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옆에서 증명을 해줬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후 아무튼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을 경계했던 자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지칠 만한 사도 바울이 그때 취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바로 변호였습니다. 무슨 변호? 자신을 변호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늘 변호하고 다녔습니다. 지칠 만하기도 했겠죠. 잘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만, 나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계속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응답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자신을 변호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막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무너뜨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나온 건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자꾸만 없앱니다. 은혜를 자꾸만 없애니까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통로를 막습니다. 또 사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청년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지만 때로는 습관처럼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습관처럼 너 습관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그냥 주일이니까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안 가면 뭐가 깨림직하고, 이런 마음을 깊숙한 곳에 심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매 자리에 올 때마다 새로운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전에 지었던 죄도 하나님께 보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부를 때 그냥 또 왔네, 또 왔네, 또 왔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죄를 생각했더라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를 책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전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요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매일 올 때마다 나를 오늘도 새롭게 불러주셨구나 라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탄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심겨줍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모가 있는 거지, 여러분 몸이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발로 이 자리에 왔고 어떤 마음으로 왔던 간에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모습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모습이 있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세 번째,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결국 진짜 부르심을 받았느냐의 모습에는요, 그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에는 첫 번째 거룩함이 있을 겁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청년들을 향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3절 상반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어떤 옷을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청년답기 위해서는요, 청년은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맥스 루케도 아까 전에 그 펀치넬로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케도는 옷은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그리스도인의 옷은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들의 성품 속에선 성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옷, 그리스도인이면 저런 모습이구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로마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데,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 두 번째로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특징, 모습에는 뭐가 나타나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깟 이름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뭐예요?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을 쫙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 응답이 있고요, 죄사함이 있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찬양 알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다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앞이 보이지 않고 또한 잘 가고 있나 의심이 들고 자신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면요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실수하는 길이 아니고요 없는 길이 아니고 막다른 길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할 때에 뭘 하고 싶었냐면 이병 때 못했던 그 깔깔이 아시죠? 노란색 깔깔이. 지금은 깔깔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진 걸 알고 있는데 노란색 깔깔이를 저 때까지 입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깔깔이 입어본 청년 있어요? 노란 색깔? 아직 있어요? 노란 색깔 있나? 선제 청년이 답이네요. 아직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을 별 좋아하진 않지만 그 미술 잘하는 친구에게 그 깔깔이를 가져가 갖고 다른 또 부대예요. 또 멀리까지 가서 미술 전공했거든요. 깔깔이에다가 나 용 한 마리만 그려줘라 한 거예요. 진짜 그 친구가 미술 잘했거든요. 그래서 전공이길래 제가 또 이제 전역하고 선임이니까 제가 말 한마디면 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받으러 갔는데 용이 아니라 뭘 그린지 알아요? 둘리를 그려놨어요. 둘리. 진짜 둘리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귀여운 용? 저는 이렇게 무서운 용, 막 되게 이런 용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상한 거 이거 나가서도 입어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가서도 군대에 옷 입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입어야 되는데 화가 나더라고. 하더니 그때 저희 부대 때 전공을 안 했던 애가 있는데 그림을 전공을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그리는 경우가 있다고 또. 그래서 와갖고 야 와봐. 나 이거 둘린데 이거 용어로 좀 변신 좀 시켜줘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기대가 됐죠. 그런데 진짜
둘리에서 용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뭘 말하고 싶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 생각하지 말고 내 모습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이게 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용으로 변한다는 그렇지만 변화돼요. 예, 변화돼요. 진짜 저는 불가능한 그 둘리에서 용으로 변했던 그것만 생각하고 가시지 마시고 아무튼 진짜 내가 생각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돼요. 그 믿음이 저는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경험을요 청년 때 한번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난 못할 것 같은데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바뀌는 걸 봐야 되고 되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보이지만 그게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맞춰서 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진짜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이곳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때 교회가 변하게 되게 되고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변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무너집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거예요. 우리엘 때문에 한번 다룰 건데 힐송 처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다룰 건데 굉장히 아까도 재용 청년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힐송 처치가 모든 CCM의 거의 기준이 되었었잖아요. 그 한국에서 부르는 찬양 다 보면요 CCM 그 힐송에서 많이 따온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부르시셨다고 야부터 이제 오늘부터 나가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기도하고 나갔으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공격해요? 사탄 마귀가 오케이 쟤는 넘어뜨려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에 나를 막는 것이 있다라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함이 있구나. 그 거룩함을 받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에 내가 그 상황을 이겨냈을 때에 그때 내 입술의 고백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도 그 부르심 또한 거룩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불꽃교회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 한 주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는 그냥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닌 이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드러나는 주님의 초대의 자리임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자로 부르실 때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삶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라면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닌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사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청년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오는 청년들 되게 하옵시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나의 영이 살며 정말 이 죄도 많고 유혹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뒤 보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그 가운데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와 늘 동행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